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2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27절 처음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는 저주로 화를 선포하신 거죠. 저주받기에 마땅하고 화를 선언하시고는 마땅하다라고 화를 선언하시고는 지금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요. 누가 봐도 욕을 먹을 만한 사람, 특히 나를 미워하고 내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원수 사랑일 거예요. 될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분명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좋은 말씀이에요. 알죠?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야. 근데 너무 따라하기 힘든 말씀만 골라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당신의 제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면 이러다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때때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일방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준이 전혀 다른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오늘 28절과 29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말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세상에서 보면은 바보예요, 바보. 말이 안 되죠. 이러다가 정말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이 아니라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일이다. 보복은 어때요?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또 다른 눈덩이처럼 커지죠. 이 죄의 크기가, 모양이. 사실은 이 고리를 끊어서 악이 그치고 선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얘기하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으로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악이 그치고 선이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바꾸어야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세상이 바뀌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슬로건, 목적,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정권에서 세워졌던 공무원들을 다 지금 해고시키고 있어요. 막 난리 났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 가치를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방식, 내 가치, 나의 목적을 따라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생각과 삶의 방식을 지금 뒤엎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왔던 방식이 이거야? 아니야. 바꿔야 돼. 라는 숙제처럼 지금 밀려오듯이 쭉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야 할 목적이,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델로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계속해서 애누리 없이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델은 누구요? 하나님이다.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얘기하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같이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목적, 사랑, 자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아버지같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같이 살자. 이렇게 살자. 그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살아?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서 실현하기 힘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루어갈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내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그래서 어른들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하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죄투성이지만, 그래서 감정도 교만도 스스로 제어할 힘이 없는 죄인이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 앞에서 누군가에게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게 되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죄인이라 잘 안 돼요. 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어느덧 닮아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번째로 당부하셔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해라.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알아. 이 말씀이거든요. 이웃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남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속을 먼저 보는 용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사실은 본능처럼 떠오르죠.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해? 아니 왜 또 저렇게 행동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래서 정말 사람은 멈춤, 스탑. 제가 늘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감정이 치솟아 올 때, 그냥 막 화가 불쑥 오를 때 제발 내 감정을 스탑. 멈춰야 돼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때 아무리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판단이 나를 비껴가고 남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스탑하고 보아야 해요. 나를 먼저.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리 앞에서 맹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진리 앞에서 맹인이 된다. 자신의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속을 먼저 보라라고 얘기하셔요. 감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가 열려요. 저는 정말 원주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구분을 못했어요. 풀도 하나 이렇게 제대로 구분 못하고요. 무슨 나무인지 하나도 볼 줄을 몰랐어요. 조금씩 이제 보려고 노력하고 봐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만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보면 바로 알아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런 점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아무리 마음은 굴뚝 같아도 내 말이 자꾸 가시를 내뱉고, 아무리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닮고 싶어도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아직 아닌 거예요. 4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갖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늘 보고 있고 깨닫고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 하나 붙잡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으로 좀 보여주라. 머릿속에 말씀을 저장하지 말고 아는 만큼 살아내는 순종을 이루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하나, 내가 내뱉는 말, 행동 하나하나 앞에서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을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금 아니 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 훈련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내게는 힘든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하나씩 주님을 닮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먼저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스스로를 잘 보며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동은자매 오늘도 와 있는데요. 동은자매가 3월 한 달간 스리랑카에 파견 근무를 가요. 건강하게 먹는 것 하나부터 일하는 것 하나하나 정말로 가서 주님처럼 잘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지금 건강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잘 드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순자 권사님 정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힘이 나야 해요. 잘 드셔야 해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경순 집사님 늘 달고 있는 이 귀의 문제 그리고 호흡의 문제, 코의 문제 갖고 계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기섭 집사님 발 늘 걷고 계시지만 발이 많이 아파요. 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